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빨리 읽어드리고요. 나중에 또 설교 중에 나와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센 땅에서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센 땅에서 살라. 이거 발음 잘못하면 고생 땅에 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센 땅은 지명이에요. 지명. 예,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지명입니다. 근데 이 지명이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흉년에 곡식을 사러,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인데 그거 꿈 해몽해가지고 요셉이 이집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흉년이 이집트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그 중심 변방에 있는 나라까지 다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이니까.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듣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베냐민을 끌었다가 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요셉이 하여튼 이렇게 꾀를 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일가족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옵니다. 이민을 오는데 요셉은 아버지 일행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 국경에 있는 고센 땅까지 총리의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카퍼레이드가 되겠죠. 자기 차하고 경찰차 이렇게 쫙 해갖고 자기 총리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을 갖추면서 고센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28절, 29절입니다. 29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고 병거를 갖추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 맞이하러 갑니다. 그럼 만나갖고 끌어안고 울고 불고 눈물 쏟는, 왜 안 그러겠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인데. 그런 이제 감동의 순간을 갖습니다. 29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자기 총리 병거를 갖추어서 어디로 가요?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나갖고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또 껴안고 울고 껴안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도 네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이 맞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부자지간에 이제 정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울다가 이제 마음의 감정을 좀 추스리고 요셉은 이제
엄숙하게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이 저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모든 전 재산을 챙겨서 여기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민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왕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총리니까 당연히 왕이 환영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왕이 형님들 뭐 아버지 다 불러가지고 누구냐, 어떻게 살았냐, 생업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안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대답하면 안 되고 요셉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왕한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대답할 말을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34절.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목동들이다. 목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 그래야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이 말이. 우리는 집짐승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여기 이 땅에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요셉은 의식적으로 대답 잘못하면 안 되게 여기 고센 땅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들이 미국 땅에 가서 고생하다 국무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할 거 아니에요? 국무장관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국무장관이 됐어요. 그래갖고 고생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자식이 잘 됐으니까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민 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파티에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이제 간 거예요. 내 아들이 국무장관이니까. 근데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여러분의 아들이 이제 파티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형,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보면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린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풀빵 먹던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아들 하나 잘 만나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니, 너 말을 뭘 그렇게 하냐? 에? 기왕에 풀빵 장사하더라도 난 스트릿 비즈니스 한다고 좀 말을 곱게 좀 하지. 아니, 자존심 상하고 무시받는 느낌 안 들겠어요? 지금 이 목축하는 걸 뭐라 하냐면 요셉도 알아요.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이집트는 계급사회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계급 중에서 최하위 계급이 목축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 있잖아요.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그 왕의 친족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있잖아요. 쭉 내려가다 보면 평민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 선비사, 농사 짓는 사람, 공업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제일 그 하층이 뭐냐면 장사꾼들이에요. 산업공상.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돈 만지고 돈 씌는 거를 굉장히 천시했어요. 돈 줄 때도 젓가락으로 집어서 줬다고요. 더러운 거 안 만진다고. 근데 산업공상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가 뭐냐면, 하층이 뭐냐면 이 백정들이에요. 고기는 잘 먹으면서 짐승 잡고 피 흘리는 이 사람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백정들. 근데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도 고기는 먹었지만 목축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피 묻히고 냄새 난다고 꺼리는 그런 하층이었어요. 하층. 그걸 일부러 얘기하려는 거야. 그럼 바로가 아이고 이러면서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 여기 고센 땅은 멀리 떨어진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는 멤피스라는 곳이거든요. 멤피스. 멤피스에서 고센까지는 50km예요. 50km. 거리가 지도를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50km는요. 여기서 50km면은 어디까지일까요? 저기 수원 지나서 오산 정도까지가 될래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5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에 팔려가가지고 그 남의 집 노예로 고생하다가 이제 꿈풀이하고 이러면서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흉년이 7년 지나갔습니다. 그럼 37살. 흉년이 2년 지났어요. 39살 때 지금 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요셉의 나이는 39. 그리고 요셉은 결혼한 남자입니다. 바로 왕이 총리로 삼으면서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풍습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집트 말도 잘해서 통역을 세울 정도로 말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잘 아는 길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요셉은 일부러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천시받는 목축업자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를 할까요? 그 원한을 갚으려고 그랬을까요? 때는 왔다. 너희들 나 괴롭혔지. 목축업자에서 평생 고생하면 살아라. 이러는 어떤 보복 심리였을까요? 아니 총리니까 어디 좋은 자리 취직도 시켜줄 수 있잖아요, 형들. 근데 취직시켜주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자라는 걸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삽니다, 여기.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 지는 총리면서 우리는 이 총구석 국경선과 가까운 사람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서 살라고? 홀대하는구만?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아버지 형제들이 이집트 한복판이 아닌 변방인 고센 땅에서 살게 하려고 이렇게 기를 쓰면서 말도 그렇게 하는가?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금년에 말씀 보고 지난번에 우리 김태준 목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읽어드릴게요. 같이 여러분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알았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형제들의 뒷배가 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못 오게 만들어요. 센터로 못 들어오게 말합니다. 자기도 혹시라도 들어올까 봐 일부러 총리의 병거를 타고 나가서 맞이해요. 나가서 50km를 나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형제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고센 땅에 살려는 건데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요셉은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 만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을 접촉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과 섞여서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고센 땅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와는 50km나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 요셉의 형제들하고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허허벌판까지 나와가지고 서로 이웃 맺고 살겠어요. 당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게 계기가 되었죠. 바로 왕은 연거푸 2번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7년간의 풍년이 오고 곧바로 7년간의 흉년이 오는 것인데 미리 대비하라고 해서 대비할 사람은 너다 그래갖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 이집트 땅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아요. 이집트 땅은요, 우상의 나라예요. 이집트에는 다양한 우상이 있고요. 우상의 지배를 받는 우상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에 의미가 있는 거 아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의 우상입니다. 첫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죠. 이집트는 나일강을 신성시합니다. 인도가 인도의 겐지스강을 신성시하잖아요. 그 더러운 물에 막 목욕도 하고 그 물도 먹고 그러거든요. 인도가. 마찬가지로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의 문명 아니에요. 나일강이 이집트의 생명수예요. 그들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풍년을 갖다 주고 이집트 사람을 먹고 살게 해주는 생명의 젖줄이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 하피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쓸모가 없게 만들면서 이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나일강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죠. 개구리 신이 있어요. 헥트.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죠.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으면서 다산의 신 헥트의 헥트. 세 번째 재앙, 티끌이 2가 되는 재앙은요, 땅의 여신이 있습니다. 땅의 여신 개부가 있어요. 개부. 제가 이거 인터넷 검색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은요, 신 중에 머리가 파리 형태인 신이 있어요. 케프리.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어 넘어지는 재앙은 소의 머리를 가진 어머니의 신인 하토르.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의학의 신인 이모텝.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은 하늘의 여신인 누트. 여덟 번째 재앙인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 재앙은 폭풍의 신 세트.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덮이는 재앙은 이집트 최고의 신이자 태양신인 라. 그러니까 태양이 작동을 못해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 흑암이 탁 덮어버리면서 태양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근데 바로 왕의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태양신이 보호하지 못한다. 네 아들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집트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믿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뒤섞여서 살아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화려한 우상의 도시 이집트 한복판으로 가서 뒤섞여 살아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대가족들이 총리인 요셉의 백으로 이집트의 한복판으로 가서 이리저리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 직장 따라서 여기저기 다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해도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설날 때 다 내려가잖아요. 다 우리는 고향이 제각각이에요. 고향에 있던 친구들 가보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의 한복판으로 이게 가족들이 오면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모이기도 어려워요. 신앙도 다 제각각이 될 거고 거기서 연애하고 그러면은 이집트 여자들하고도 결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인 이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뻔할 뻔짜예요. 형제들을 알아. 요셉은 형제들의 수준을 알아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잖아.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면 어떤 결과가 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좋을 거 없다. 그래서 일부러 나와서 못 들어오게 지금 막는 겁니다. 고센 땅은요, 구별의 장소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세상 어디에서든지 저는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제 결심이에요. 근데 실력이 없다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진심을 믿어요. 난 베드로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놈이 위선자가 돼가지고 두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자기 진심을 목숨 걸고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펄쩍 뛰죠. 또 한 번 펄쩍 뛰고 마지막에 펄쩍 뛰다 보니까 3번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집트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살면 뻔하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봤잖아요. 자기도 주인집 마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육탄 공세를 하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자기도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고센 땅에 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괜찮다라고 장담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떼놔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흐르는 물처럼 나를 자꾸 떠밀어 간다니까요. 떠밀어가요. 그래서 요셉은 의식적으로 자기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도 나와서 맞이하면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더 들어오지 마세요. 두 번째는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구별된 마음의 결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고센 땅이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은 뭐예요? 여차하면 흉년 끝나면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무슨 노래가 아니라도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래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준비 됐어요?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시한부로 오늘 한 달만 살아라. 2월 말에 땡 하면 새봄이 오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둬가마. 큰일 났네. 나 준비 안 됐는데. 아닌데 지금 내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지금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좀 더 타야 되는데. 주님이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러면 곤란한 분 계십니까?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뚝박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출금도 아직 못 갚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 대출금 못 갚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이제 짐이 벗었잖아요. 돈 떼먹고 가는 거. 아니면, 시집장가 못 보냈는데, 저도 우리 며느리 아기 낳는 거 봐야 되는데 2월 말이면 3월 4일 날 태어난다는데 그것도 못 보고 가네. 나그네가 무슨, 오라면 가는 게 나그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경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깊숙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국경선에 살라는 겁니다. 가야죠. 나갈 준비. 고센 땅을 지도로 보면 변방인데 창세기 15장 13절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집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10가지 재앙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거를 말했어요. 나올 것. 그 다음에 요셉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46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이거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갈까 말까 이게 마음에 고민하는 그 야곱에게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50장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돼.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해골,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옛날에 그 고국 방문단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거기 끌려간 사람들이 자식들이 아버지 유해를 이렇게 안고 내려오는 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고국에 묻히려고. 요셉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나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호의호식을 하지만 요셉의 마음, 야곱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여기 아니야. 돌아갈 땅이 있어. 그리 갈 거야.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땅 아닙니다. 정왕동 아니에요. 여러분 땅 사놓은 곳 어디예요? 거기 아니에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 가다 보면 여러분 집 짓고 살고 그 당내 여자 만나고 거기서 뭐하고 한미천 잡고 이러면 하나님 다 까먹고 그냥 전락을 해버리니까 여기 있어서 국경선 근처에 있어서 언제고 흉년 끝나면 돌아갈 스탠바이가 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이집트에 가 살려는 게 아니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에 국경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언제고 부르면 나는 미련 없이 하나님의 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난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기르고 뭐 필요한 거 하세요. 경제활동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 사는 건 똑같아. 근데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거 똑같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갖고 뭐 5시, 6시에 퇴근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직장을 내요? 왜 이런 우리가 돈 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필요하니까 버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를 하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는 게 목적이에요.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 필요하니까 먹는 거예요. 말은 비슷하나 다르단 말이죠. 지금 고센 땅에 사는 이유는 나가기 위해서 잠시 사는 거예요. 국경선에서 사는 이유는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땅이 있다고 한 발을 걸쳐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은 내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내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살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살라는 말은 천국 백성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간증이 있어서 좀 설교할 시간이 짧은데 마지막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라. 여러분 이집트에 하나님이 재앙을 막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재앙 안 내린 거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운전해가지고 1시간 조금 더 가면은 개성 땅에 닿을 수 있어요. 38선 넘어서 평양까지 가는데도 불과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이북은 홍수예요. 흉년이에요. 근데 남쪽은 쌀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멀리 떨어졌을까? 아니라니까요. 가까워요. 엎어지면 코 닿는 나라예요. 그리고
난 애기봉이라고 그래갖고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김포 쪽에 있더구만요. 애기봉이. 김포 가깝잖아요. 여기 한강 건너가고 뭐 이러면 금방 김포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50km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50km. 근데 애굽에는 난리가 나고 사람 죽어 넘어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고센 땅은요, 그릇으로 푹 덮어놓은 것처럼 고기만 쌩쌩해. 긴가 아닌가 봅시다. 출애굽기 8장 21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고센 땅에는요, 재앙을 안 보낸대요. 거기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대요. 이집트는 파리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냐?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애굽기 9장 25절. 제가 또 읽어버릴게요.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제 우박 내렸고 다 작살이 나는데 여기만 쌩쌩해요. 마치 우박이 내릴 때 밥그릇 같은 걸로 여기를 푹 덮어가지고 그 안에는 쌩쌩한 것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덮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이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뭐가 있다? 빛이 있었다. 다 깜깜해갖고 그냥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만은 쨍쨍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운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구가 지금 몇 도야? 1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서 공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전은 이렇게 도는 거고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각도만 조금만 어긋나면은요,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는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에게.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왕한테.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만 꼭 찍어갖고 지금 더 패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자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에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자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 찬양팀 찬양 요즘에 참 좋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고센 땅이 그곳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는 이집트에 생명수를 주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의 신, 그런 신들을 보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주. 그 다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사람에 대한 얘기 둘째 주에 했어요. 셋째 주에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앞길이 잘 열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연관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고센이라는 곳을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고센 땅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를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집트 시민이 아니다. 고센 땅은 외진 곳이에요. 변방이에요. 센터가 압구정동 아니고요. 대치동 아니에요. 고센 땅은 시와지구예요. 네. 센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다 망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요셉이 이집트에서 20년 살다 보니까 알았어요. 자기 형제들 거기서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비록 여기서 총리로 바로의 녹을 먹고 살지만 내 형제들은 저러다간 다 흘러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온다는 소식 들고 일부러 자기 병거 끌고 가서 50km나 뚝 떨어진 곳에서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혹시라도 바로가 얘기하면 우리는 당신이 꺼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경 끄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입에다 집어넣으면서 여기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못 들어오게, 구별되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위해서. 그 이유는 국경선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가자 돌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